할렐루야. 역사가 토인비는 세계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창조적인 다수가 되어서 움직이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할 때는 그 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40년간 백성을 다스리며 출애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일꾼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창조적 소수에 달려있듯이 교회 공동체의 흥망성쇠도 교회 직분자들 창조적 소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직분자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청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자 연초가 되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미나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이 임직이란 말은 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는 한자어로 재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재직. 이 모두 제자에다가 벼슬 직자를 써서 재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직도 의미상으로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다 총칭하는 말이지만 보통 이 교회 안에서는 좁은 의미로 재직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한정합니다. 우리 총회 헌법 정치 21장 2조 1항에 보니까 재직회의 조직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재직회의 조직은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서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리 집사, 전도사, 권사, 전도인들에게도 재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직의 헌법적인 범위는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 전도사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이 재직회의 중요한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헌금 관리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 업무예요. 그래서 헌금 계수와 헌금 관리가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 봉사가 주 업무입니다. 이 재직회의 큰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 재직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옛말에도 우리나라에 여자 하나가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흥하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가정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은 목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살림을 맡은 재직들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직들은 교회 안에 대들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대들보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옆 사람들이 좀 대들보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비실비실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대들보가 든든해야지 이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 이 좋은 교회는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교회 밖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이걸 지켜보면서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 먼저 이 교회란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이 전치사입니다. 접두어가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말이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인 이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의 조합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던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모든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모이는 사람들, 이 시민들, 주민들의 모임을 교회, 아니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그리스의 한 지역 읍장이 안건이 있을 때 주민들을 소집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주민들의 모임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단어를 후대에 교회에서 채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라는 정의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그럼요,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면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끔씩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이요.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교인이 교회 주인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을 교회에 들고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주인은 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 1조 2항에 의거해서. 한국 성도들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법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 성도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 혹은 신본주의, 신정주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교회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고 민주주의가 다인 줄 알고 다수결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여론에 따라서 교회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에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또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까지 쳐들어와서 돈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돈이 있어야 예수도 믿는다는 말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징조고 말세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돼야 정상입니까?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또 좀 멋있게 부르면 하나님의 청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뭐 자기들끼리 다 해 처먹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 교회 중직자들을 왜 뽑아놓은 것입니까? 교회에 재직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아니면 천사들을 사용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까지 세상 일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등등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 종으로 청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청지기를 뽑아 놓으셨는데 바로 그 청지기들이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그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좋은 청지기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란 협력을 잘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구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비교해서 말할 때 우리 청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고 이 일본 사람은 진흙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저희 어릴 적에 많이 했는데 이런 청년들도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대네요. 진짜 몰라요, 우리 청년들? 예, 한국 사람을 모래알로 비유하고 이 일본 사람을 진흙으로 비유하는데 그 아직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네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거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한국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아주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한국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래알처럼 강인하지만은 절대 뭉쳐질 수 없는 민족이라고 이 일본 사람이 이게 비하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일본 사람은 흙처럼 약하지만은 서로 엉켜붙어 협력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라 이렇게 선전한 것이에요. 이 말에 대한 진위를 떠나서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뛰어나더라도 모래 알갱이 같이 독자적으로만 행동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지도자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상호 협력을 잘해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협력을 잘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협력을 잘합시다. 예, 능력 있는 사람보다 협력 잘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여기 주어가 그가 어떤 사람은 하면서 주어가 그가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인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좋은 교회의 정의를 찾을 수 있는데 좋은 교회는 각자 고유 사역을 잘하는 협력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시켜 주신다는 것을 지금 잘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누구는 목사로 삼고 누구는 집사로 삼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사람의 능력과 개성과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그 역할을 맡기십니다. 만약 교회 안에 목사의 직책이 좋다고 너도 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너도 나도 장로가 되겠다고 하면 교회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등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나오는데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찰이 됐든 누가 됐든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직분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여기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12절 앞부분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목사와 중직자들을 세운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견고하게 잘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장에 계속해서 매진한다면 성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소외되는 그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성장, 발전하다 보면 성장하고 발전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소외되는 그룹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장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당 멋있게 짓고 사람 많이 모여도 소외되는 계층이 자꾸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는 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세우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하셨는데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새신자들이 와서 금방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잘 붙들어서 세워줄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홀로 서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이 직분을 갖고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큰 거시적인
이 틀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지만 지도자들은 여기에 하나 더 내 주위에 그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봉사하는 데까지 가야지 바로 이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아니 우리 성도들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세워서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네 번째 좋은 교회란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는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은 어릴 적에 가장 빨리 자라고 점점점 성장 속도가 줄다가 이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심지어는 10cm, 15cm 막 쑥쑥 큰 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해마다 성장하기는커녕 쪼그라들 수도 있고 몸이 퇴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늙으면 안 됩니다. 청년과 노인을 구별하는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식당에서 이제 물수건을 딱 주잖아요. 물수건을 주고 손을 닦으면 청년이고 얼굴을 닦으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코를 풀어도 노인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예. 청년들은 손만 닦는데 청년들도 얼굴 닦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얼굴 닦지 마세요. 또 코 풀면은 이게 노인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있는 말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노인입니다. 꿈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저는 청년과 노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청년은 배우는 자이고 노인은 배움에 관심이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날마다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청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은 그 벌써 애늙은이고 노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70세 넘고 80세가 넘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성경을 1년에 10독 이상 하시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영원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청년들이 많아요.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청년의 기백으로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이 몇 살이나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지금 이 시간 모인 우리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몇 살이요? 계산을 잘 못하시네. 예. 아마 여러분들 각자 평균 연령을 알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평균 연령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낮추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낮추는 방법. 첫째, 아이를 많이 낳자. 아이를 많이 낳으면 평균 연령이 뚝 떨어집니다. 1살짜리 금방 난 아이 오면 평균 연령이 뚝 떨어져 있어요. 예.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아멘 했습니다. 진짜 최소한 3명, 4명 이렇게 낳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아쉬운데요. 3명밖에 못 낳아서. 예. 정말이에요. 최소한 3명, 4명, 5명은 낳아야지 이거 평년작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아직. 예. 없네요. 사람들이.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 예.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균 연령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도 평균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주일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아이를 못 낳았다면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전도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을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전도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아이도 못 낳고 전도하기도 힘들다. 마지막 특단 조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단 조치는 내가 젊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젊게 삶으로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 청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젊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대접받거나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을 대접하시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 것이에요. 올 2018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젊은 교회,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목표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겠다, 이런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젊게 사는 것이에요. 몸이 늙어서 절대 노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늙고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노인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 한번 지역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디죠? 예, 잘하시네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야 가라! 예, 저 폭포 이름이 나이야 가라입니다. 나이야 가라. 예, 미국과 캐나다 접경에 있는 유명한 폭포입니다. 예, 젊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그냥 거저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서문 팡세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서 매일 큐티에 사용하시고 또 일기도 쓸 수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일기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도 메모할 수 있도록 여기 메모란이 있습니다. 설교 쓸 수 있는 공란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 보면 쓸 수 있는 공란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목사의 말에 한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날짜에 있는 설교를 한번 여러분의 말로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이요, 치매 예방에 최고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큰 예배당, 교인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
뭐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누구도 고생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어른들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참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연초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도 참석하셨는데, 오늘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게 살 때 우리 교회가 젊어지고, 내가 계속 배우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됩니다. 청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하늘 같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을까? 두근두근 거려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뭐 청소한다고 세상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묵묵히 말없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클 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점점점 더 좋은 교회로 진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충성하고 젊게 사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세계에서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생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봅니다. 2018년 올 한 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